어느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빵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을 잃고 좌절하며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주민들이 한 명씩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흰 봉투에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난 후 화재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웃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시 빵집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며 근방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알리고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 그리고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랫동안 그것을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철과 동 같은 자원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에 풍족한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돈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정말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모세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광야 40년의 삶은 어렵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현재 삶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게 될까 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와 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명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럴 때 죽지 않고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편안하고 안일한 생활로 그동안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질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였기에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역로가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걸어서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왜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을 겪도록 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교만한 마음들을 꺾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고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봐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물 걱정, 양식 걱정, 돈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만나게 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붙잡기 위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다시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길을 걷는 순간순간마다 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또 모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에도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데려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또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자신들의 애굽 생활을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을 예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잊는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양식이란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만 했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땅의 양식은 사람이 땀을 흘려 땅을 경작하여 그 양식들을 수확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양식은 이렇게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모세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양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모세는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풍성한 음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을 먹으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날마다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벌어서 정당하게 양식을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쌀 한 톨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육의 양식만을 쫓아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명령들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순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물론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발이 부르트지 않게 또 우리의 건강과 걸음을 지켜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긴 인생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옷과 부르튼 발까지도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이 감사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회복이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